할렐루야. 네,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또 우리 1, 2 여전대 헌신으로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필승 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식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도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거나 또 테러의 소문들, 또 정치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잘못된 언행 같은 것이죠.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많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복수심 같은 그런 감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은 분명히 우리에게 비상 신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은 모든 악의 씨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 악을 미워하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악을 미워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악뿐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까지 미워하게 되고 나아가 분노와 복수심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악입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동시에 우리는 사람까지도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뉴스만 보아도 얼마나 나쁜 소식이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남들을 속이는 일, 또 그것도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며 또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이 속에서 막 불이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복수심과 증오가 생기죠. 자, 그런데 그런 감정은 시한폭탄과 같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되어야 합니다. 무서운 죄악의 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로 다툼이 일어날 때 한번 보십시오. 입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뜻이니 뭐니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툴 때 얼굴을 한번 보면요, 주님의 얼굴일까요? 마귀의 얼굴일까요? 네, 주님의 얼굴이 아니라 마귀의 얼굴같이 보입니다. 아주 무서운 얼굴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나름대로 정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싸움을 하다 보니까 감정이 나빠져서 악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 감정이라는 것이 악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그 악에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삶 전체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는 둘 중 하나밖에 선택이 없다는 점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든지 아니면 악에게 지고 정복당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남겨놓고 살 수는 없고 또 악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거기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면
대충 믿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믿는다거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곧 악에게 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제대로 믿으면서 승리하든지 악에게 패배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악에게 져도 좋다고 말씀하실까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악에게 이긴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악에게 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미 악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절대로 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조그만 어떤 감정이 악의 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그것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악에게 이기는 두 가지 길입니다. 먼저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다는 말은 남에게 이 복수하는 행동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떤 더러운 감정이 일어나는 데서부터 그 원수를 갚는 일이 시작됩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에 서운함이나 실망을 넘어 어떤 분노나 미움이 여러분 올라오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미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칼을 간 이상 한 번은 그 칼을 뽑아서 상대를 치려고 하게 됩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이렇게 무서운 살인적인 복수심이 늘 잠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쓰는 통속적인 막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뭔지 아시나요?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입니다. 죽여버리겠다. 저 몇 년 전에 여기 우리 여주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서 교육부 담당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어린이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잖아요. 성탄절날 애들이 시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죽여버린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분은 정색을 하면서 죽여버린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분이 진짜로 죽이시면 안 될 텐데. 네. 이 죽여버리겠다라는 변형으로 뭐 너 죽는다, 죽을래? 죽을 줄 알아? 등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보니까 한 10살 때부터 학교에서 말을 배워가지고 이런 말을 사용하길래 따끔하게 혼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악을 악으로 갚는 불행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언어가 어떤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언어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감정이 올라올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깨끗하고 착하고 거룩한 것 같은데 막상 화가 나서 흥분하며 쏟아붓는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욕을 함부로 하고 막말을 쏟아냅니다. 그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잔혹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인간이 잘못 사용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대 맞았을 때는 한 대만 때려야 하는데 10대를 때리고, 한 번 고통을 주어도 될 사람에게 20번의 고통을 반복해서 당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이 악한 사람들의 본성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갈수록 악해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묵상하는 사무엘상에 이러한 예가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쉬게 하고 질투하다가 무서운 폭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윗에게 조금이라도 동조한다는 정보가 들어오기만 하면 동조한 그 사람을 차단해서 무자비하게 처치해버립니다. 다윗이 도망가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도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도 얻어서 떠났는데,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이 이 아히멜렉을 어떻게 다루었을까요? 아히멜렉은 물론이고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분이 풀리지 않아서 이 노베 남녀노소들을 다 학살하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거기 있는 짐승들까지 싹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잔인해지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해요?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진지하게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뭐에 맡기라고 했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약에 있는 원칙마저 포기하라고 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자기가 직접 손을 들어서 원수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복수를 해야겠다는 감정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악에 대한 심판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자기 스스로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달려들거나 자기 마음에 무서운 어떤 보복과 증오의 감정을 가지고 그 원수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를 가는 감정을 가지고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향해 이를 갈며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혹시라도 그런 모습을 갖고 계실 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런 나쁜 감정이 느껴지게 되면 자신의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분노나 보복의 감정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 악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 모든 사람이라는 말에는 원수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을 가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작은 미움의 그 감정 하나도 사귀지를 못해서 씩씩거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예 막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죽여버릴까? 이게 살인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많은데 나에게 무서운 해를 끼친 원수가 굶주릴 때에 내 돈까지 써가면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솔직히 용서한다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앙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은 원수가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라고 하시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영으로 감동이 되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 마음을 지배하시게 되면 능히 원수에게까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시고 3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현명한 아내는, 현명한 남편은 가서 무릎 꿇고 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내가 잘못했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록 내 언어와 내 어떤 몸짓과 눈빛에는 별 희망은 없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화해의 모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했습니다. 숯불을 머리에 얹는다는 말에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거스틴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원수에게 도리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 원수는 자기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마치 숯불처럼 화끈 달아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든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가 해를 끼친 상대방이 자기가 어려울 때 찾아와 베푸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격해서 그 마음에 감동의 불꽃이 피어오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굳이 원수에게 불덩이 같은 부끄러움을 안겨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희생적으로 원수를 대해야 할까요? 그냥 두면 안 될까요?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될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근히 기대하시는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게 하는 일을 함으로써 그 원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갑을 열어서 빵을 사들고 원수에게 찾아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초점이 나 자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향해서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항상 주님 앞에서 점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권고가 아니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필승의 무기는 바로 이 선이라는 무기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이라는 무기를 여러분 장착하시고 원수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내가 갚고 악을 악으로 갚고 하면 결국 내가 악해지고 망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늘 충만하게 또 풍성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 앞에서 내 감정을 솔직하게 잘 살피고 나쁜 감정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마음의 생각을 고치는 데만 머물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갖다 주는 데까지의 그 지점까지 이르실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그런 우리 여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 원수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럴 때의 그 기쁨이 또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달되어서 기쁨이 가득한 행복한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귀한 1, 2전 여전도회 회원님들 그리고 우리 여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